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늘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관련되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지금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일터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언제나 말입니다. 사실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감사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압니다. 근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 신앙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이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합니다. 5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승리가 좋으십니까? 패배가 좋으십니까? 승리하시면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안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패배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승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신도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승리는 오직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 최후 승리자와 최후 패배자가 결정되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온통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성공만을 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 패배자, 최후 실패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성공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결과는 없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그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승리자와 실패자로 비교하고 나누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두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패한 그 사람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으면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승리자 실패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누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원하는 대로 승리하고 성공하면 이제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승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저렇게 사니 성공이 안 되지. 이런 마음 말입니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감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보다 죄를 짓고 자신보다 못한다는 존재들, 특별히 세례를 꼭 집어서 실패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그들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아무리 감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감사 받지 않습니다. 이제 10일 후면 2025년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지금 수시 지원 결과도 발표 중에 있는데 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시 지원이나 이 수능 시험의 결과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합격자는 인생의 승리자로 여기고 불합격자는 인생의 패배자처럼 여기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가정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나 자녀에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부모나 자녀의 마음 속에서 시험의 결과로
승리자와 패배자로 나누는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부모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상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때 마음이 상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자신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긴다면 바로 그 마음이 가짜 하나님을 믿는 우상숭배자의 마음입니다. 비단 수능만이 아닙니다. 취업이나 사업 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납니다. 그러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것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거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비롯하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인정해주는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최후 승리자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사람들을 승리자와 실패자로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실패했습니까? 누군가가 실패했습니까?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격려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서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그 감사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내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가면서요 결코 갖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실패자의 마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승리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반드시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의 마음은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승리자가 됐거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실패자가 되어도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58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앞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면서 승리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더불어서 다시 지금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믿음으로 또 잘 감당합니다. 감사가 믿음으로, 믿음이 감사로, 또 그 믿음이 감사로, 감사가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과 감사가 서로를 보완하며 선순환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렇게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오늘 58절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긍휼 없는 영원한 형벌만이 있는 두려움의 심판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 겪었던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이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시상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고난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할지라도 최후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승리자의 위치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자리가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맡겨준 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고, 그 자리가 교회 공동체고, 그 자리가 일터이고, 그 자리가 지인들과 만나는 모임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로 인해, 자녀들로 인해 속상한 마음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속상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서러움과 억울함, 낙심과 허탈감 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들어올 때 믿음의 주요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감사는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의 자리로 여기다가 최후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능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승리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부터 믿음의 걸음, 승리자의 걸음을 다시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